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인데 신앙 생활을 할 때 대표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뭐 봉사 생활, 뭐 전도 이렇게 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전도가 제일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예배 생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봉사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고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는데 전도가 왜 어려울까 하면 전도는 거절당할 때 그 마음의 상처들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대로 어떤 열매가 딱딱 맺어지면 좋은데 열심히 전도를 하고 1년을 공들여도 믿지 않으면 참 그냥 헛수고한 것 같고 낙심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전도가 참 어려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열정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닫게 되면 좋겠고요. 그 열정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을 조금 정리하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로 작정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울이 470명의 로마 군의 호위를 받고 지금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도착한 지 한 5일쯤 됐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가이사랴로 도망가듯 간 것을 알고는 대노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고발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 여럿하고 그리고 바울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유대인들 일단에 하급 관리들 또 여러 명하고 그 중에 중요한 더툴로라고 되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데리고 옵니다. 당시 로마의 공식 법정은 이 라틴어를 법률 용어로 해서 진행이 되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대이니까 특별히 언어를 해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법률적인 용어도 잘 알아야 되고 아주 웅변가처럼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 더툴로라고 하는 이름을 따져보면 이 이름은 라틴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틴 즉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헬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문화와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뭐 승소율도 높은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이제 바울에게 고발하러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불러서 재판이 열려진 게 오늘 시작인데요. 이 터툴로가 참 말을 잘합니다. 먼저 이 재판의 결정권을 가진 이 벨릭스를 굉장히 축혀 세우는 칭찬의 말을 너무 과하게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힘으로 태평, 당신의 성견으로 개선. 그래서 아주 크게 감사한다. 이렇게 칭찬을 극도로 과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첨에 해당이 됩니다. 왜 아첨에 해당된다고 단언하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벨리스 총독이 굉장히 잔혹하고 폭압적이고 아첨과 탐욕에 물든 그러한 아주 비리의 지도자라는 것이 완전히 소문이 딱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이제 인용이 되는데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고대사인데요. 거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로마인의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렸으나 그의 삶은 노예와 다를 바 없었다. 굉장히 천박했다는 거죠. 그는 잔혹하고 폭압적이었으며 아첨과 탐욕에 물들어 백성을 다루었다. 또는 벨릭스는 아그리빠의 누이 두루실라의 미모에 반하여 그녀를 남편으로부터 빼앗아 아내로 삼았다. 이는 로마 총독의 권력을 이용한 방탕한 행위였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그 다음 장면에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하면, 이 두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손녀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주에 해당되는데 일찍 결혼을 했어요. 한 15살쯤에 딸은 저 남쪽에 있는 왕의 작은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이 벨리스 총독이 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한 18살쯤 된 왕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꼬셔서 유혹해서 이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3번째 아내로 맺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연도로 보면 두루실라가 한 20살쯤 되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뀌게 되면, 변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의 힘 강의에서 그리스도인의 말의 생활의 변화를 우리가 배우는데, 그 중에 거짓말 중에 해당되는 게 아첨입니다. 아첨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좋은 의미의 칭찬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것이고, 그의 장점과 그의 잘하는 것, 재능들을 높여줘서 그를 위하고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칭찬의 힘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첨의 본질은 진심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고 거짓된 겁니다. 아첨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한 거고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첨을 듣는 사람은 기분 좋아서 어떻게 잘 될 것 같지만 그는 교만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다가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일이 아첨이다. 그리고 아첨의 동기는 그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나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겁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금 더둘로가 아첨의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이 있을 때 누구 말을 들어달라 이겁니까? 자기 말을 들어서 마음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 말을 들어주면 자기가 재판에 승리하고 뭐 승리 수당도 많이 받고 뭐 이런 목적들이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는 누가 이깁니까? 바울이 승소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아첨하는 자의 말, 그의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 좀 표현이 조금 무섭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혀를 자른다 이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게 혀를 끊는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더둘로는 말을 어쨌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시고 높으신 분에게 내가 재판을 위해서 고발을 하는데 바쁘시고 번거로우니까 내가 대강 알 수 있도록 그냥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신문을 직접 해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3가지를 고발합니다. 몇 가지요? 3가지. 그 제일 첫 번째 제목이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사실 바울을 이렇게 때려 죽이려고 미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드로비모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경내로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이래서 막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제목이 성전 모독죄여야만
그들이 합당한데 그들이 바꿉니다. 왜냐하면 성전 모독죄 가지고는 로마 재판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로마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국 내에 밀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이 정치적인 행위가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힘으로 그 제국을 다 평정해서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지만 이건 힘으로 만든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곳곳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민족들이 막 봉기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잦았어요. 그때마다 군대를 파병해서 진압을 하고 그 수괴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십자가형. 여러분 십자가형이 왜 나왔느냐면 이 정치범들을 완전히 최대한 잔인하게 죽여서 다시는 밀란을 일으킬 꿈도 꾸지 말라, 이런 경계가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했죠? 왜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민중봉기 정치범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 정치적인 이 문제를 바울도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전염병의 그 무서운 위력을 알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냥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대에도 이 흑사병, 전염병이 굉장히 막강해서 한 번 돌면 막 60%가 죽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전염병이냐?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다 소욕해 이르라 하는 아주 악질적인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딱 고발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발 제목이 뭐냐면 이단이다, 이거예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 왜 중요한 제목이냐면 로마법은 그 사회를 다스릴 때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민족마다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종교를 정통적인 종교는 하나씩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유대교를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교의 정통교를 벗어난 아주 이단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단 사이비가 있을 때 사회가 흉흉하고 민심이 나빠지고 아주 사회 치안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게 두 번째 고소 제목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해가 됐죠? 하나는 소욕해 하는 자, 두 번째 이단 괴수.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자기네들이 정말로 미워했던 성전 모독죄,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딱 세 가지를 고발하고 이제 당신이 이제 대강 여짜없는데 신문하면 다 이제 알만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마치니까 함께 응원한 유대인들이 옳소 맞소 막 응원을 해서 막 정말 그때들이 그냥 바울을 유죄로 막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분위기로 막 몰아가는 상황에 바울은 딱 혼자 서 있죠. 바울이 혼자 이제 변론을 하라고 벨릭스가 거만하게 해봐 너, 딱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를 갖춰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변론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지만 이 고발 세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변론을 해서 다 이깁니다. 그래서 도무지 유죄가 나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고발을 당할 때 미리 어떤 것을 고발할지 알면 거기에 대한 변론 준비 기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준비할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혼자서 즉흥으로 나온 고발들을 다 변론하려면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야 천재다, 어떻게 저렇게 전문 변호사가 꾸려가지고 빼나가지 못할 그러한 질문들을 즉석에서 변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울이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 원래 뭐 율법을 잘 배웠고 언어적으로도 똑똑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끌려가고 매맞게 되는데 공회에 끌려가건 이렇게 할 때도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희가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 속에 말을 주리라. 누가요?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바울은 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조목조목 변론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소동, 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변론을 우리가 딱 들으면 이게 뭐가 변론이 되지? 이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어느 사회를 그냥 민중봉기, 소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작전 세력들을 만들고 행동대장을 만들고 연락해서 언제 어떻게 뭐 해야 된다 비밀 회의도 몇 차로 하고 그래야 되면 적어도 한 달, 두 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딱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열 이틀 가운데 첫째 날은 도착했고 둘째 날은 야고보 만났고 셋째 날부터 7일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붙잡혀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밤에 쫓겨와서 딱 하니까 열 이틀인데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나서 작전을 세우고 소요를 일으킬 준비 기간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얼마밖에 안 됐다고요? 열 이틀밖에 안 됐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내가 소동을 일으키는 회의를 하거나 뭔가 무리를 일으킨 걸 본 목격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목격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소요를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저들의 주장이 헛된 것을 증명해 냅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에 관한 고발이었죠. 그들은 이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을 하니까 난 이단의 괴수가 아니다 이렇게 변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에서 벗어나야 이단이잖아요. 정통이 있어야 이단이 있는 거죠. 그럼 정통의 기준은 뭐냐? 뭡니까? 바로 성경이거든요. 유대교회에서 정통은 유대교의 근간이 된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성경이 정통인데 바울이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고발인 게 저들이 더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데 자, 그 도를 따라 누가 이단인가 보십시오.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그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두개인의 신학적 특징이 뭐냐?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영도 천사도 안 믿었고 영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뭐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뭐 부활도 나오고 다 나오면 누가 이 율법과 선지자에 비하면 누가 더 안 믿는 자고 누가 더 이단입니까? 아나니아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믿어요. 왜 모세 오경만 믿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 오경 레위기의 제사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들이 밥그릇이 바로 성전에서 제사해야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믿어. 그러나 선지서들은 안 믿어.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학적인 입장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 내가 이단이냐 일부만 믿는 저가 이단이냐 이거를 벨리스 총독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의 글에 부활이 있고 메시아의 오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꼽는다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들이 가장 존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싶어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부활과 메시아의 오심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메시아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예언이 있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후손 같은 뜻입니다. 후손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이고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완전히 경고하게 선다는 것이 다니엘과 이 예언에 함께 있는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즉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바로 예언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에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단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몇 구절만 더 볼게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즉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예수님을 말하죠. 자, 그러면 부활도 있느냐? 구약 성경에 여러분 부활 예언이 있습니까? 있죠. 많지만 다니엘서 예언을 좀 볼게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이미 죽어서 티끌이 된 죽어 썩어진 자들 가운데 깨어나 부활이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영벌을 당하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편에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했다고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앞에 설교에 이미 인용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 힌트. 여기서 나는 다윗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생각들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윗이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시를 써서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게 예수님의 영이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수님의 영이에요. 왜? 다윗의 몸은 썩어서 1000년 전에 이미 흙이 되고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라 이거예요. 이는 주께서 여기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성부 하나님.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이 죽었지만 수월해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 샤트라고 하는 단어는 썩음, 부패, 죽으면 썩고 부패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이 예수 메시아의 부활 예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단이다? 아니.
오히려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믿고 지키고 양심대로 살아서 저들의 이단이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변론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변론이 뭐냐면 뭡니까? 내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더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본문을 볼게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했고, 내가 성전을 더럽게 해 천만에. 나는 오히려 성전에서 결례는 뭐예요? 더러운 걸 깨끗게 씻는 거잖아요. 정결례. 오히려 결례를 행하였고, 성전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었다. 그들이 오히려 그거를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된 문제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인데, 여러분, 아시아는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를 지칭하고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네들은 쪼그라들고 두란노 서원으로 기독교는 흥원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그리고 자기들 또 오순절 지키러 왔는데 웬걸 바울도 와 있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도 함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미웠는데 드로비모랑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이 성전에 있자마자 바울이 이방인도 성전에 들였다, 이러한 모함을 씌워가지고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그렇게 모함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그들이 며칠 돌아가서 보니까 나중에 이 드로비모를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였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착각이었던 것. 그들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양심상 여기까지 고발하러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다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아나니와 대제사장만 있고 실제 에베소 온 고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런데 마땅히 와야 될 그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다 내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그들의 결점이고 약점인 거죠. 자, 그래, 내가 성전을 더럽게 해서 고발한 자들이 있었지. 자, 그들이 지금 여기 있느냐? 고발자들 왜 없지?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오지 못했으니까 이 고발이 유효해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고발도 혐의를 입증할 증인도 없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약점들을 캐내서 논리적으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변론을 딱 해도 바울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만 해요. 바울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속으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을 것 같아요. 됐다. 바울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랑 사람이니까 바울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 재판 열릴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이 분명해요. 바울이 그렇게 늘 담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보면 고린도에도 그렇지만 주님이 밤에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잘 증언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담대해. 이 말을 주님이 밤에 나타나서 했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웠다가 이 재판을 딱 이렇게 변론하고 나서 한숨을 쉬고 머리가 그간 놀래서 새하였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재판 끝났구나, 살았다, 이렇게 할 참인데, 보통 그렇게 할 텐데 바울은 변론 그 이상,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변론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공회의 사건을 일부러 끄집어내요. 꼭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지난 사내들인 공회에서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게 하소서. 이건 조금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요 다음 말을 하려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가 있을 뿐이다. 이 과거 얘기를 하면서 현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회만 되면 뭘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 기적 같은 일을 왜 했느냐? 바로 예수가 메시아, 너희가 믿어야 될 대상인 확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거다. 예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어야 되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이 복음에 가득 차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열망과 이 소망이 너무나 가득 찼죠.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가득 찼는지가 언뜻 보이는데,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유명한 말씀 중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문구가 있다는 것 많이 들어봤죠. 그때 이 표대가 뭘까요? 이 표대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게 거기에서 문맥 가운데 나오는데 그 앞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냥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예? 우리가 경쟁할 때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가진 천재성이 아니라 그가 부단히 노력하는 그 노력 때문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자가 있다면 그것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예. 어떤 경쟁 상태가 공부든 스포츠든 그것을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상위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위에는 뭐예요?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그러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때를 어떤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책임감에 쌓여서 의무감으로 전도하는 것도 물론 그런 심정도 있겠지만 바울은 진심으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걸음걸음을 걸어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진짜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있죠. 예?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주님으로 예수로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삶인데 바울은 뭐예요?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사명감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누구라도 전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살도록 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가득 차서 충만하면 어떻게 찌르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오게 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 거절당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그가 내 말을 듣고 믿을 때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게 그냥 전도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 말하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 여러분, 전도는 그가 믿고 들어야 전도한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는 우리가 함께 외워야 될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힘쓰라. 이게 복음의 은혜에 충만한 자들은 이걸 명령으로 여기지 않고 이게 내가 가진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군가도 더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나와서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배우시고 그 복음의 은혜에 푹 잠기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복음이 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를 전할 수 있게 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